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일독 제 14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까지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내용 같이 봅니다. 예언과 방언의 내용들 그리고 예배와 질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기술과 기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기도원 부흥이, 방언이 유행처럼 불어올 때에 연습해서 되는 방언도 있었는데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언은 사람에 대하여,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 성경적 방향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예배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인 거죠. 방언과 예언은 최고의 은사가 아닙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은사는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침묵하라는 말씀보다는 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주장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다투지 말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 서신을 함께 나누면서 아쉬운 것은 충분한 나눔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짧은 시간에 나눈 설명 때문에 오히려 의문이 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특별히 15장에서 나오는 부활에 관한 주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신앙은 무너지고 말게 되죠. 부활은 바울의 고린도전서 기록 당시 약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던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지금의 몸으로서의 부활은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 역시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활체는 어떨까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부활체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 짓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교회에서 하나 된 감격이 큰 사람이죠. 이러한 성도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된 지체를 확인하는 귀한 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극도로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를 위해 그동안 외면받았던 이방인 성도들이 오히려 연보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일정 기간 머물면서 교제하기를 바라고 있네요. 여전히 많은 문제와 유혹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든든한 신앙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중심은 사도로서의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쌓인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바로 잡혀가죠. 그렇지만 정작 예루살렘 교회의 소개장이라고 들고 온 유대교 교사들이 교회에 머물면서 바울이 엉뚱한 복음을 가르쳤다고 회유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자격을 시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단자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러한 그의 수고는 지역을 닮은 고린도 교회의 죄성이 순화되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권면으로 고린도 교회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것이 사역자 바울의 위로가 되죠. 변화. 이것은 그 변화를 위해서 힘쓴 사역자들의 위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약 1년여 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의 복음 교리와 사도직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1장의 맥락을 2절에 하나님의 평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3절부터 7절에 환난 중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6절과 7절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당하는 고난의 경험, 그리고 12절에서 끝까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가야 할 것을 줄기로 잡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넘어가지 않는 바울 사도의 최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까지 치리와 권면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만난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에 순종하며 교회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소식, 이것이 바울 사도의 큰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어두움은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되어 있죠. 바울은 진실로 고린도 교회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방인을 위한 복음은 율법과 전통을 넘어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균열을 시도하는 영적 전쟁의 유일한 능력,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6절에는 성령은 생명을 살리신다고 기록합니다. 17절 건너가 보면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18절에 보면 성령은 변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현재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미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새사람의 영광을 누리기 어렵다. 그것이 성도됨을 가로막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령은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있다면 변하게 되죠. 만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의 안식을 누린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의 빛으로 흑암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은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삶에서 나타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집중하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서 순종합니다. 진실한 증인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는 자전거의 제어 장치와 같은데요. 자전거의 제어 장치는 자전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사역자에게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충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고난은 빛으로 변하며 찬란하게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장막집과 하늘집, 손으로 지은 것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잘 지은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막상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 장막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이 땅 위에 장막집을 열심히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핑계로 장막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진실한 주의 종들이 받을 보상은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장막집을 바라보던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첫 사명은 화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첫 사명입니다. 성도님이 계신 곳은 화목한가요? 이러한 질문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마칩니다. 일회교회의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는 구석구석마다 이러한 신앙으로 화목한 웃음소리, 찬송소리, 간증소리가 들려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일독에 집중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